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그것만 아니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인류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야 또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음행죄를 사랑의 이름으로 방치한 것에 대한 책망과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분으로는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 해당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 문제나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또 성만찬과 은사 문제, 혹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를 차례대로 다룹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연보와 관련된 내용과 끝인사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적으로 답변하는 부분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사도 바울이 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절까지 계속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우상 제물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미의 관심이 되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또한 우상 제물을 다루는 문제를 많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유교 제사 문제로 인해 상당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는데 당시 그리스 로마 도시들은 우상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우상 신전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신전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있었다면 간접적으로는 신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상 제물을 먹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들이 일반 시장으로 들어가서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에 가지 않아도 사람들의 식탁에 신전 제물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또 게다가 고린도 사람들은 가정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으면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신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집안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초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대 장소가 대부분 신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곳에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초대에 응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만약 그 초대에 응하게 되면 신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신전 제사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상 제물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배경이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간에 우상 제물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의 혼선이 약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매이지 말게 하자라고 결의됩니다. 대신에 이방에서 개척된 교회들을 향해서 4가지 사항을 지키도록 결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행, 목매어 죽은 동물의 고기나 그 고기를 피채 먹는 부분에 있어서 멀리하라고 이방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기준을 볼 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을 알고는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개척 당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전도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떠난 몇 년 후에 이 문제가 교인들 가운데 이슈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중에 게바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게바란 베드로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정통교회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룹만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다고 생각한 일부 교인들이 구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우상제물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침을 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해서 이 교훈을 세밀하게 다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알아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지식과 사랑을 여러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자기들에게는 우상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우상제물을 먹을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란 고린도 8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분명히 이 지식은 사실이고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신이란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우상 음식을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저 음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취하여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일부 교리를 착용한 것뿐입니다. 자,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모습을 스스로 미화하고 우리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교리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한 부분만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주장한 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 속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강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에쿠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직접적인 뜻은 권위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우상제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내 권위를 찾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나에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철학일 뿐이지 십자가의 복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더러운 세상 죄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은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도록 충동질합니다. 세상 철학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우월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빙자한 철학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간사한 여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자기 가운데 역사하는 죄를 보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지식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라고 드러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리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교리 한 부분만을 붙잡은 자들의 이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들의 지식이 결국 교만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권리와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건 철학입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며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한 자들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지식 없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강한 자로 여겼고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한 자들을 약한 자로 여긴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안에 몇 가지 알고 있는 이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교회의 강자로 스스로 나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걸림돌이 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이 되기보다 약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결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8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펀치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적 용어를 섞어서 생각하고 주장하는 교인들을 보면 저분이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알아야 할 게 뭘까요? 8장 1절과 3절에 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인인데 이 오이코도메인은 건축이나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덕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서도 단순히 사랑은 세운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리하면 한글 성경이 덕이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은 전후 문맥을 따져봤을 때 임의적으로 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사랑은 건축이나 건물과 같은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생각하는 건축물과 건물은 뭘까요?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통 그 머릿속에 교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이지만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편을 나누고 누군가의 잘못과 오류와 실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지만 사랑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더 나은 성도가 되도록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랑이 성도 안에서 역사되어질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핵심 구조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떠들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부러워야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지식을 홍보하며 자기의 권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백화점의 고객은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의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알려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작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차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관찰하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이코도메이, 곧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지식이 만약 교회를 회파하고 있다면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알려지는 바 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